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용감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2주 만에 왔더니 저도 생소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좋으신 목사님 예배를 잘 이끌어 주셨다고. 그분께 제가 감사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몸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근데 아직 폐 기능이 100%는 되지 않아서 좀 숨이 찬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뒤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네, 지난주 이전에 3주간 계속 했었던 내용입니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하지는 않죠. 주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었고, 지난 3주간 계속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언제나 중요한 건 선택은 자신의 의지예요. 은혜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고 언제나 선택은 자신의 의지가 선택하는 거예요. 세 가지의 모자란 걸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 못하느냐? 무지해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많은 공부를 하고 책을 읽었고 세상을 살았다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법칙을 만들고 논리를 만들어서 이게 맞겠지 그래요. 말씀은 전혀 달라요. 그런 내가 생각하는 논리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인데 그저 내가 갖고 있는 논리적인 인생으로 나는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무지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무서운 거죠. 욕심이라 그랬습니다. 욕심이에요. 욕심은 우리 죄성에서 죽을 때까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내가 병이 들어도 내가 10년을 살든 앞으로 50년을 살든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의 욕심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라지지가. 그래서 옆에서 때로는 보면은 저도 병원에 있어 보니까 응급실에 이렇게 있는데 옆에 두 노 부부가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한참 수술실에 와가지고 이제 뭐 이것저것 치료받고 하는 그 할아버지가 아내한테 뭔가 불편한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열받아 소리를 질러. 시끄럽다고. 여기까지도 소리 지르고 앉았냐고. 그러니까 아내한테 가만 들어보니까 아내한테 뭘 얘기했느냐. 뭐 집에 뭐를 안 갖고 왔고 뭐가 필요하고 여기가 불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할머니가 뭐랬냐면은 당신 때문에 지금 몇 사람이 고생하는데 지금 이러고 앉아있냐고요.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맞죠. 거기에 와서도 옆에 고생하는 아내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뜻 봐도 그냥 80은 넉넉히 넘어가신 두 부부예요. 근데 그 연세에서도 아파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등이 불편하다고 계속 그래요. 베개가 있는데도 또 다른 베개가 필요한가 봐요. 아내한테 자꾸 뭐라고 그래요. 제 옆에 제 걸 빼줬어요. 이거 쓰세요. 아우, 아저씨 지금 괜찮으니까 쓰세요. 그 할머니 미안해서 했는데 할아버지는 가만히 있어. 인간의 죄성은 죽을 때까지 떠나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늘을 받고 무슨 은사를 경험했어도 내 죄성의 욕심은 떠나지 않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절제를 얘기했죠. 절제를 얘기했는데 절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절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속에서 울컥하는 게 어떻게 절제가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한 것이 뭐죠? 녹음해달라고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면은 주님이 말씀한 것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손해봐요, 안 봐요? 손해본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어려워도 절제가 돼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가라앉힐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한 해결 방안은 지지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무엇을 생각하라?
정체성을 생각하라 그랬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 정체성을 생각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절제란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의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결국은 의지를 써요. 무지해서 그렇고 욕심 때문에 그렇고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절제란 부분을 치자면은 무엇으로 절제해야 되느냐?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제해야 돼요. 오늘 두 번째예요. 무엇으로 절제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제해야 돼요. 바꿔서 말하면 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느냐?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요. 이 경외라는 용어는 하나님을 접촉한 사람에게만 해당돼요. 하나님을 접촉하지 않은 사람은 경외라는 말은 해당이 될 수가 없어요. 신명기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신명기 4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서를 시작하는 4장에서 백성들에게 뭐를 말해주냐면요. 내 말을 들려줘.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하면 어떻게 하라니까? 경외하면 배우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너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몰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접촉한 사람, 무엇으로 접촉했느냐? 일단 말씀으로 접촉한 사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믿음은 무엇으로 오는 겁니까?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즉 믿음이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도 허락해 주시지만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줘요. 나와 다른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 내 위에 내 모든 것들을 지고 있는 분, 나의 모든 살고 죽는 것을 지고 계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접촉하는 순간에 인간의 마음속에 이전에 없던 다른 보이지 않는 절대자에 대한 내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줘요. 그것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왜 너는 이 말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는지 아느냐? 나를 경외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것은 말씀과 지금 관련돼 있어요, 없어요? 말씀과 관련돼 있어요. 밑에 신명기 1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10장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도를 행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도를 행하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말해 주어도 지키질 않아요. 너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왜? 인간의 죄성 속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별로 그 말에 내가 제지를 받질 않아요.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얘기했지? 뭐 있으나 없으나 별로 나는 인생을 간섭도 안 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가요. 그건 뭐냐?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지난주 얘기했던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섬기라. 이건 두 번째예요.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경외하여 무엇을 지킬 수 있는 겁니까?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10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럼 여기 보면은 경외하여가 있잖아요. 경외하여. 이게 시작점입니다. 이 시작점이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즉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게 뭐냐면 당신 예수 믿냐 안 믿냐? 믿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경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요?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되어져요. 거기서부터. 이미 경외한다는 자체가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경외하여 그를 섬기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경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외하지 않으면 그 뒷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그분을 의지한다고요?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데 어떻게 의지해요? 의지할 수가 없어요. 경외라는 용어를 좀 더 깊이 살펴볼게요. 경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레라고 합니다. 이건 모음으로 아라 그래요. 이건 에라 그러는데 아레입니다. 헬라어로 포베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경외하단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다입니다. 두려워하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분은 보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그리고 나중에는 심판하셔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보는데 어디를 보고 어디를 알고 계시느냐? 우리의 속마음을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의 속을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은 몰라요. 귀신은 모릅니다. 혹시 헷갈리는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찾아오서 알려드릴게. 귀신은 몰라. 귀신은 우리의 과거의 행적을 보고서 맞춰요. 그리고 슬쩍 미래에 그럴 거다라고 찔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 귀신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한 존재 하나님만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고 오는 것을 보고 알고 계시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고 계시다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심판하셔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에, 내가 지금 움직이는 거에 안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보고 있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요. 공경하다입니다. 존경하도 되는데 우리의 말에 공경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무엇을 공경하느냐? 그분은 우리와 다른 능력을 갖고 계세요. 없는 것 가운데 창조했어요. 예수님 보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요. 무리를 걸으셔요. 이거 도대체 말도 안 돼요. 병자에게 손을 대면은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능력이죠. 그분의 행하심,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거룩하심, 우리는 인간의 죄성 속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생각할 조금만 은혜가 떨어지면 우린 금방 이기적이고 우린 금방 교만해지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거룩해요. 우리와 완전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가져야 되는 것은 리스펙트, 공경이에요. 공경.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단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복합적으로 두려워하기도 하고 내 속에 그분을 위한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경외하는 겁니다. 그 경외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의미는, 경외하라는 의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일에서 무슨 말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삶의 순간순간에 의식하는 겁니다. 언제 의식하느냐? 내가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인가, 말씀에 맞지 않는 무엇인가 이렇게 만들어질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미움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저 인간 봐라. 분노도 그렇잖아요. 내가 화를 내야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을 품는 것도 누가 아시지?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 아시지. 행동에도 내가 뭔가 입으로 아니면 내가 손으로 발로 움직이는 순간순간에 내가 뭔가 말로 하라고 결정한 순간에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안 맞지. 욕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즉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정수기에 있는 어떤 필터기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머리 생각 속에. 우리는 항상 즉각적이에요. 죄성 속에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즉각적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경외하는 사람은 즉각적이지가 않고 한번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맞을까? 아니야.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이건 맞지가 않아. 내가 이렇게 결정할까? 이거 욕심이잖아. 욕심 부리면 안 돼. 너 하지 마. 내 속에 한번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언어를 순화해서 꺼내고 내가 손을 쓰되 세게 나가다가 싹 집어넣고 뭔가 악의 길로 따라가려 가다가 멈추고. 왜 그럴까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특별한 순간에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그분을 내 의식 속에 담고 섬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특별한 순간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순간에 잠시 지나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셔. 이건 말씀에 맞지 않아. 내가 뭔가 결정하려고 할 때 이게 맞을까 맞지 않을까. 물론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때론 실수도 해. 그러나 실수했을 때 하나님 제가 또 잠시 제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다시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없이 의식도 없이 내 본성에 나오는 죄성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접촉한 사람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접촉할 때 말씀으로 접촉하지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삶을 통해서, 아니면 관계를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업할 때 보면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어떤 질병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은사를 경험케 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 있은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만으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나 그분의 기적 같은 것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 순간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건 너는 나를 의식하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기적을 경험한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깨달으세요? 은사를 경험한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걸 왜 경험케 했느냐? 너는 나를 경외하여 무엇을 지키고 살아라?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입니다. 할렐루야. 은사를 경험 안 해도 좋아요. 병 고치는 거 경험 안 해도 좋아요. 대신에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인 줄 깨달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는 그때 성령이 그렇게 임하지 않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주변에 어떤 만나라든지 아니면은 메추라기라든지 또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일이라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어주셔요. 그런 과정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한번 출애굽기 14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0장 20절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왔을 때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오자마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행하신 그 큰 능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그 애굽의 군사들은 바다에 빠져 죽었고 이거를 보았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경외하고 이걸로 어디로 이어집니까? 믿음으로 이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존재를. 여기 출애굽기 20장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연기 가운데 임하고 그 연기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 보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임하심은 하나님이 임재했거든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무엇을 하여? 자, 하나님 임하심은 하나님의 임하심을 봤어요. 본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본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팠는데 병이 고쳐졌어요. 그 자체가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사가 있어요. 방언을 하고 방언 통변을 하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해.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그걸 하나님을 통해서 경외하여 무엇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요, 죄라는 것은 언제든지 말씀의 기준이잖아요. 즉 너희로 경외하여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져요. 오늘날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신앙 형태는 뭐냐면은 기적만 경험하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의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렇게 살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여 내가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가 아니에요.
이런 능력을 행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병자를 고쳤고 무슨 귀신을 쫓았다.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교회를 내가 몇 년을 다녔고 내가 어떻게 했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시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범죄하지 않게 하라고. 여기 위에는 그 애굽을 갈라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28장 58, 5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면 보세요. 했으면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야 바른 믿음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왜 이 말을 안 지키느냐? 누구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자신들의 본성에 있는 죄성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왜 죄성대로 사는 게 쉬워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분을 경험했으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 두려운 마음이 있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이분이 주셨으니 그래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도적질하지 말아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우린 이렇게 올바르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지. 이렇게 갈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애굽을 갈라 나오고 만나를 먹었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59절은 재앙입니다. 할렐루야, 재앙이에요. 우리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은요, 주여 주여 하고 지옥 갈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 은사도 경험했는데요, 교회 50년 다녔는데요, 제가 병도 고쳤는데요, 제가 이런저런 은사도 있었는데요, 그럼 뭐합니까? 그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결국 말씀 가운데 나를 꺾어 순종치 않게 되면은 마침내는 재앙과 자손의 재앙 극렬하게 하시느니 마침내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그 말을 준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이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이신 그리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인 줄 몰라서 그래요.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경외하는 것으로 좋은 본을 보인 예와 경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예를 볼게요.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구절인지 아실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번쩍 들 때 천사가 와서 멈추어라 그리고 하는 말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는데 왜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은요, 이 말씀이 나중에 히브리서 가면은 아브라함은 이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리실 줄로 알았다라고 합니다. 즉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은 걸까요? 능력을 믿은 겁니다. 능력을.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분을 왜 공경해야 되느냐?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그분은 무리를 거르시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이삭을 잡아도 이삭을 어떻게 할 줄로 믿었습니까?
살리실 줄 믿었어요. 이것을 의식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데 주저함이 없었는데 믿음 좋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래요.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죄성 속에서 이 귀한 아들, 죽이고 싶지 않아요. 이쁜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 인간적인 논리. 그 다음은 내가 인생 무슨 낙으로 살까?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함. 이게 있잖아요. 이것은 둘째치고 무엇을 먼저 생각했느냐? 하나님은 얘 죽여도 살리실 수 있어. 다음날 일찍 새벽 이삭아 가자. 그리고 데려가서 거기서 잡으려고 칼을 잡았어요. 그 마음속엔 오직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자기 논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찍어 누를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있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금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그분은 내가 능히 이렇게 하더라도 살리실 줄을 믿고 이 믿음을 봤는데 믿음이 좋다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내 말을 듣는 순간부터 어떻게 여기까지 결정했는지 내가 다 봤다 안 봤다? 봤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봤다 이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사실은 삶의 순간순간 교회에서만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 아내와 함께 아니 회사에서 직장인들과 함께 내가 혼자 있는 시간 속에 사실은 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결정되어 나타나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자식을 바치는 거에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 볼게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에는 네, 여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죠.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큰 그 장군의 가정으로 끌려갔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뭔가 이렇게 저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젊은 요셉으로서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동침할 수도 있지만 요셉이 한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누구한테 죄를 지으리까? 지금 이때는 요셉의 나이가 대략 17살에서 22살까지로 봐요. 그 얼마나 피가 끓을 때입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아버지는 자기를 버렸고 형제들과 연결도 안 되는데 여기서 자기의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잠깐 눈 하나 찔끔 감고 그래 여기서 출세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육신의 죄성은 끌어오를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절제할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절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하나씩 챙겨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응답도 해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제 내가 누구인지 네가 인정하고 내 말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라라고 요구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부딪혀요. 이 요셉은 갈등이 없었을까요?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출세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러한 케이스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내가 잠깐만, 요번 한 번만, 아니 부부관계에도 A씨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순간에 어떤 사람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냥 그 말씀을 지나치는 사람이냐? 나는 못 참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다 얘기해요. 어떤 얘기하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뭐라고 말했는 줄 아는다. 그것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 안 했습니까? 다 했죠.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 주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는 가나안 땅 가서 제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이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최소한 몇 년만 예수를 믿어도 그 몇 년 사이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럴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 걸 경험하고도 우리는 또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그 극한의 순간에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볼게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들입니다. 이 12절 이후로 이 아들들이 결국 어떤 행실을 하는지가 나오는데 어떤 행실을 하느냐? 제사를 드리면 깨끗하고 흠없는 거 드리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리러 오면은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요 두 아들이 중간에 서가지고 포크질을 내요. 야, 요거 맛있겠네? 옆에 요거 내 거. 요거 좀 맛있게 생겼네? 요거 내 거.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중간에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중간에 쓱 빼가지고 자기 걸로 채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었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첫 구절이 뭐냐면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는데 영어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Eli's sons were wicked men.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had no regard for the Lord. 여기 have regard for라는 것은 어디에 주의하다. 무엇을 존경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 no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도대체 생각하지 않아요. 여호와에 대한 어떤 예가 없어요. 주의하지 않아요. 존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어떤 그 재물이 갈 때 이걸 찍어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들이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쏟아내는 게 어떤 걸지를 생각이 없는 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에 벗어난 결정을 할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 핑계는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대요. 실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질 않아요. 의식하질 않아요. 마침내 이들이 12절 이후로 쭉 죄를 지어요. 온 동네에 소문이 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왜 저러고 있느냐? 여러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한 엘리가 가만히 입 닫아요. 그 말은 우리에게도 주변 사람이 얘기해요. 당신 왜 그러느냐? 고쳐라. 하나님이 이미 주의를 다 주어요. 근데 엘리가 말을 안 해요. 엘리의 아들들도 그대로 저질러요. 마침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2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엘리 제사장 가정에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복 주겠다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외하지 않는 게 끝나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게. 여기 보면 여기 글씨 보이세요? 어찌하여가?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데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알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밟았느냐?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아요. 누가 명령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하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즉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교회 최소한 10년 다니신 분이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내 본성에 나오는 대로 마음껏 행한다. 그건 결국 이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한테 구원의 약속을 해주었어도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왜요? 교회 가운데 많잖아요. 수십 년 다녀도 내 맘대로 하는 케이스가. 자기 본성대로 하잖아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컨트롤 타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먼저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먼저 지나가서 하나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건 제가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아들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제물의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아요.
우리도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알면서 그래요. 근데 핑계는 뭐라고 되느냐? 나는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고, 영적으로 하나님 볼 때는 너는 나를 멸시하고 있다. 너는 나를 멸시하고 있다. 여러분들 멸시하는 백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 볼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도 좋은 분이 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 때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네, 우리 안에 밧세바를 취하고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다윗이 정말 실수를 했었습니다. 늘 쫓겨다닐 때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경외하며 늘 조심하고 살았다가 왕의 자리가 되고는 조금 느슨해져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이 나타나죠. 여기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 보면은 우리 안에 밧세바를 취했을 때 어찌하여 네가 누구를 업신여겼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래요. 여기 의미가 뭘까? 어찌하여가. 이 어찌하인 것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인지 아닌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악을 행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아를 치는데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어떻게 따릅니까? 업신여겼다 그래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겼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업신여긴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너는 나를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줄 알지 너는 나를 두려워할 줄 몰라. 나를 두려워하면 네가 거기에서 절제할 수 있어야지. 이해되세요? 아무리 다윗이 밧세바가 너무나 이뻤고 정욕이 올라왔어도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췄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무슨 죄를 저지르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아를 쳐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는 도적질을 하게 되어져요. 이건 분명히 이건 또한 간음죄가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또한 거짓말까지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자기는 제대로 잘 간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범죄자가 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살다 보면 다 되는 거지 그게 다 죄인가? 죄는 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건 뭐냐? 내 스스로가 죄성 가운데 무너진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용납을 안 해요. 용납을 안 한다는 의미가 그럴 수 있지 뭐 그것 가지고 따지냐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잘못된 범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의식해요? 안 해요? 이건 찰나의 순간입니다. 한 3초만 여러분 버티세요. 3초만. 제발. 그 순간 하나님 요거 좀 하세요. 난 타고나길 이래요. 다 타고나길 못되게 태어났어요. 그 3초만 참아야 돼요. 입으로 어떤 분은 나는 속에 담고 못 살아. 다 쏟아내야 돼. 그런 분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나는 속에 있는 말 다 하고 살아야 돼. 그런 분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안 하네요. 안 하네요. 저한테 와서 그랬거든요. 저는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요. 속이 시원해요. 제가 속으로 그래서 아이고 아직도 한참 가야 될 분이구나. 어린애 같은 분이에요. 의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자, 그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를 나오느냐?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요. 무엇은 거절해요? 죄는 거절해요. 당연하죠.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건 말씀에 있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죄에 대해서 거절해요.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왜 해? 불순종해요. 중요한 건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자기가 분명히 죄를 지었으면서 항상 자기는 합리화시키고 대개는 남 탓해요. 환경 탓해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랬고 저런 환경 때문에 그랬고 세상이 이렇고 그래서 내가 이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왜요? 자기 혼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은 죄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요.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우선이야? 자신이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명확한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선이기에 지금 여기에 손해를 봐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자신이 우선인 사람은 자기가 손해보는 게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참아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말씀에 순종해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우선이 되어져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말, 내 인생,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성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애당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요구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접촉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접촉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접촉했던 사람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접촉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자꾸 내가 우선이 되어 있어요. 이게 결국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 죄성이 여러분을 휘어잡고 있고 여러분이 교회 나온 건 뭐냐? 그냥 교리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교회 나왔을 뿐이에요. 그 자리를 탈피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만 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어디에 있느냐?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남을 얘기해요. 환경을 얘기해요. 돈을 얘기해요. 병을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뭐를 얘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얘기해야 돼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께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여러분에게 우선시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사는 사람이 돼요. 자신이 우선이 되면 망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잘 모르겠다고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를 알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천사가 와서 구하려고 합니다. 그 구하러 나갈 때 당부 한 말이 있습니다. 뒤에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더라도 절대 뭐 하지 말아라? 말 굉장히 길어요? 짧아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요거 한마디예요. 근데 가다가 이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몇 초 걸렸을까요? 1초 사이 끝난 거예요. 근데 1초 사이에 이 사람 뭐가 없었느냐? 경외하는 게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1초에 1초. 그럼 왜 돌렸을까요? 보세요. 여러분이 각자 생각해보세요. 롯의 아내예요. 왜 돌렸을까요? 뒤에 막 불 떨어지고 심판하는데 왜 돌렸을까요? 아까운 거예요. 이게 뭘까요? 자기 인생 쌓아놓은 것. 재산. 우리식으로 얘기할까요? 내 자존심, 내 새끼, 내 돈, 내 인생. 이게 뭐냐면은요, 갈등이 있어요. 인생에 대한 욕심과 하나님을 생각할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결국 욕심이에요. 목숨이잖아요, 목숨.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애쓰는 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욕심만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는 자. 이해되십니까? 예수를 다니면서 실리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10원 하나 손해 안 보고 시간 하나 손해 안 보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그 잘못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가운데 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인생에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비록 내 목숨을 잃더라도 주의 말씀 앞에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결국 이 사람 롯의 아내는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져요. 여러분 1초 제가 길게 여러분에게 보장해 드릴게요. 3초만 생각하세요. 제발. 할렐루야. 뭔가 울컥 때 몇 초 생각하시라고? 3초만. 롯의 아내 이게 3초 갈까요? 안 가겠죠? 휘딱 이 사이 끝나요. 우리도 그 사이에 말씀을 어겨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여러분의 말이 필터 없이 그냥 휙 나오잖아요. 뭔가 결정할 때 그냥 휙 나오잖아요. 아니요. 3초만 생각해 보세요. 3초만. 그럼 나머지 롯하고 두 딸은 돌아볼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뭘 생각했을까요? 돌아보지 말아라.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돌아보지 말아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섬기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돼요. 분노하지 말아라. 분노하면 안 돼. 근데 분노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인생에 대한 욕심이에요. 이거 해야 시원한 거예요. 그래야 뭔가 얻는 것 같고. 그럼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요. 오늘 우리 말씀에 의하면은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잠언서 1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레미야서 2장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멸한다. 바꿔서 말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요. 주님을 경멸하는 사람은 말씀 가운데 안 살아요. 뭐만 있느냐? 말씀 가운데 안 가면서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자기 핑계만 가득해요. 즉,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극과 극이잖아요.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경외하는 것에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예레미야 시대 때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속에 무엇이 없는 겁니까? 경외함이 없어요. 경외함이 없으니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못 살겠대. 무엇에만 집중하느냐? 내 감정에만 집중해요. 내 계획에만 집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있고 남들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왜 나한테는 안 해주고 이것만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경외함이에요. 할렐루야. 논리를 따지지 마세요. 말씀을 따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논리를 따지지 마요. 인간의 논리가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에 만든 것 그대로 내가 뭔가 만들어내는 그 말이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뭐라고 요구하는지 봐야 돼요. 결국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오늘 주제로 따지면 그 이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무지할 때, 그리고 사랑하지 않을 때, 욕심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다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해결 방안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결국 말씀대로 못 살아요. 여기엔 해결 방안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기엔 해결 방안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다 뒤져봤어요. 여기엔 해결 방안이 없어요. 경외하지 않는 건 누구의 결정이에요? 본인의 결정이에요. 경외는 내가 해야 돼요. 단지 여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지적해 줘요. 즉 경각심만 얘기해 줘요. 너가 왜 나를 경외하지 않는 줄 아느냐? 너가 왜 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살면서도 괜히 너 그렇게 살면서도 괜찮이 생각하고 있는지 아느냐? 경각심을 줘요. 이 말씀에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라 너 이러면 망한다 밖에 없어요. 왜? 결국 우리의 의지가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누구를 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은 내가 오랫동안 뭐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뭘까요? 내가 말씀에 벗어나도 당장 번개가 안 내려요. 내가 지금 기도 몇 번 안 했다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나쁜 놈이라 얘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머리털을 뽑고 그렇진 않아요. 그 인간의 마음속에 처음 힘들지 두 번, 세 번은 그 다음은 쉬워져요.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뭐 사는데 필요 없는데 뭐. 하나님 뭐라느냐? 지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 내가 오랫동안, 왜 오랫동안일까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지켜봐 주신 거예요. 이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제 개인적은 그래요. 무엇이 가장 와닿느냐? 오랫동안 참아주신 사랑이에요.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나마 그래도 청년 때부터 청년부 생활 열심히 했어요. 성가대 10년 했고 청년부 회장 2번 했고 28, 29에 신학교 갔고
그리고 신학교 가면서 전도사 생활했고 급료 18만 원 받으면서 열심히 처리하고 교회 얼마나 충성봉사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회사 생활, 저도 회사 생활 2년 했었어요. 그러나 다른 분에 비하면 그래도 교회 영역 속에 있었던 세월이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오랫동안 참아주셨는지가 너무나 뼈 아프게 아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꿔내고 있느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오랫동안 참고 계시며 손으로 치고 싶어도 가만히 바라보고 계신 은혜를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요. 하나님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변명이 마땅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언제든지 기준은 말씀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은사를 경험케 하고 능력을 경험케 했느냐? 제발 나를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 살라라고. 수많은 은사와 능력을 경험했어도 오늘 내가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살고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내가 그때마다 내가 너를 안 때리니까 별일 없는 것 같지?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사랑하시기에 참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렇게 일을 행해도 내가 잠잠했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인간인 줄로 생각한다 이거. 인간인 줄. 하나님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를 이 땅에 왜 보냈어요? 얼마나 아픈데.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 줬잖아요. 왜 주었어요? 구원이 얼마나 귀하면 그럴까요? 그 구원을 우리가 얻는 것에 비해 우리의 죄성을 풀어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언제든지 갈등은 있어요. 하고 싶은 것, 욕심, 음란한 것, 취하고 싶은 것, 내 어떤 마음대로 세상 살고 싶은 것. 그런데 보세요. 안 본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책망한 네 죄를 네 눈앞에 어떻게 드러내리라? 이게 뭘까요? 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낱낱이 드러낸대요. 책망에서.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지금 이 말 주는 것도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잊어버렸다 그러느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어디에만 중심되어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만 중심되어 있어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하고 싶은 것. 지금도 그거예요. 잊어버린 너 이제 일을 생각하라. 이게 뭘까요?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해결 방안은 뭐냐? 경각심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차라리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네가 어떤 자였는지 한번 정체성을 생각해봐라. 맞아, 내가 사랑받은 자였지. 그건 돼요. 근데 경외하지 사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단지 뭐만 있느냐? 인생 끝난 뒤에 낱낱이 드러내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십시오. 그것밖에 없어요. 로마서 볼게요.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게도 이런 사람은 인내로써 선한 일을 행하며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화를 내릴 것입니다. 여기 앞에 이제 4절까지는 1차적인 의미로는 로마서에 쓰인 1차적인 의미로는 사람들을 자기 기준으로 마음껏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네가 이렇게 판단하면서도 네가 또 그런 죄를 범하는 자야. 네가 그 화를 피할 줄로 아느냐.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이런 사람은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결정하는 거에 도대체 하나님에 의한 컨트롤이 안 돼요. 뭐에 의해서만 되느냐? 그냥 내 중심적으로만 되어져요. 이런 사람은 결국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경각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의롭다는, 왜 의로울까요? 이미 말씀에 쓰여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 생각하느냐? 환경을 얘기해요. 이런 환경에 내가 그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말씀대로. 이런 사람하고 나는 못 살겠어요. 돈이 이렇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의로우신 심판에 그때는 나타난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진행형이에요. 본인은 지금 밥 먹고 마음껏 사는데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 겁니까?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경외하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의 미래에 뭐가 있을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밥 먹고 쉬고 놀고 앉아 있어요. 그 바보 같은 인생이죠. 7절의 내용은 뭐냐면은요, 인내로서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내는 걸까요? 인내하며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인내가 필요하냐? 내 죄성을 거스르는 데는 인내가 필요해요. 당장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고 집사님이라더라도 서로 제가 마주보게 하고 뺨 한 대씩 치고 참으세요 그래봐요. 그게 참아지는지. 그게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손해보는 것,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은 가지고, 누리고, 편하고, 음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오래 살고, 이게 우리 죄성이에요. 이것을 손해보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하고, 이런저런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내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뭘 준다는 겁니까? 영생을 줘요. 근데 8절은 보세요.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한 무엇을 거슬러요? 진리를 거슬러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여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해요. 이 사람은 의식하지 못해요. 즉, 이 사람은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만 가득해요. 근데 본인은 욕심이라고 얘기 안 해요. 자기는 이러이러한 핑계라고 얘기하지. 결국 이 사람이 남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진노와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외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욥기서 2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14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를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잠언서에 나중에 가면은 잠언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인간이 다른 건 몰라도 돼요. 해가 왜 뜨는지 몰라도 돼요. 돈 어떻게 버는지,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돼요.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건 알아야 돼요. 내 죄성 속에서 올라오는 것의 기본적인 죄성, 미워하는 것,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 이기적인 것, 이 죄성을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의식하며 내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아는 것, 이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할렐루야. 그것 이외에 나머지는 그냥 인간의 널리지, 지식이에요 그냥. 그것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내일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그거 알아서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거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해요. 이게 보다 더 나은 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악을 떠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 악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옳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 생각하여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명철이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본성이 약한 인생인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실은 범죄의 사실이 되고 진노를 쌓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 변명 속에 갇혀 있어요. 이래도 돼? 그래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함부로 말해도 돼요? 내 마음속에 함부로 음욕을 품어도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부자가 복이 아닙니다.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항상이 있습니다. 항상. always.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필터를 머릿속에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하기 전에 한번 몇 초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최소한 3초. 물론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롯의 아내를 봤을 때 1초는 너무 짧고 3초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좀 진지한 문제 같으면 좀 깊이 있게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분 앞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될 때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지, 그분을 의식하지 않게 되어지면 인간은 자기의 죄성대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자기의 본성에 따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네, 전도서의 전체 결론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이것도 어때고 저것도 어때고 뭐 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11장 오면은 이제 11장에서 네 어릴 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라. 다 하라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 그러느냐?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즉 여기에 하나도 빼면 안 돼요. 명령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왜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까?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식하십시오.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먹고 살고 편한 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 산다고 이게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너는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인간의 원래 본분의 모습, 여러분이 최소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접촉했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 지킴 속에는 자신의 본성과 싸우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꺾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라면 그 선한 걸음을 걸으십시오.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본성대로 살지 마시고 여기에는 말씀대로 인간의 본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내가 되겠다는 그런 각자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결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보십시오. 나는 왜 말씀 가운데 사는 게 이렇게 힘이 들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외하지 않도록 내 속에 올라왔었던 그 뜨거운 것은 무엇이었나? 인간적인 욕정, 자존심, 세상에 대한 마음, 아니면 육체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고백하십시오. 당신 앞에 올바른 내 본분을 다하도록 주님, 제가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한 4, 5분 정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